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은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를 치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하고 룻다에서 머물고 있을 그때에 인근 마을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룻다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룻다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 여기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과 30절 상반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어로 했을 때 다비다고 헬라어로 했을 때는 도르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사슴 또는 영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양인데 유대인들은 그 영양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름 못지않게 그의 삶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다비다는 어땠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히 많았다라고 번역된 플레레스는 본래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로 따질 때 충만하다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꽉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로 충만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 이렇게 충만해서 막 흘러 넘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은 지금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충만하다라고 하지 않고 일이 심히 많았다. 그게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있어서 흘러넘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다비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매우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욥바의 성도들의 그 부탁을 받아서 욥바에 방문했을 때 과부들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죠.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울면서도 속옷과 겉옷을 내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이건 다비다가 지은 것인데 과부들을 위해서 지은 옷입니다. 당시에는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옷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이렇게 옷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옷을 만들고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과부들이 그 죽은 다비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를 아름다운 자취를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사람? 사랑이 심히 많았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후회 없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비다는 죽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선행과 자비를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만 병들어서 죽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 죽음을 맞이할 나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른 죽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시든지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최선. 예,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욥바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37절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귀절이 있어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다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페로온인데 이것은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단층이거나 2층 집을 짓고 살았는데 만약에 2층 집이라고 하면 다락은 어디냐면 바로 2층에 있는 방을 다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층 집인데 그 위에 또 골방이 있다. 그러면 그 골방이 다락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다락에 놓는 게 아니에요. 1층에 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1층에 안치합니까? 1층에 안치해야 또 조문객들도 있고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쉬워요. 원활해요. 계단을 올라가서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층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를 굳이 그렇게 다락에 안치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
그는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잖아요.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죽기에는 아깝다는 거죠. 또 둘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비다는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죽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웃 동네 루다에 베드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년 된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야를 고쳤잖아요.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이 욥바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오면은 이 죽은 다비다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이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두고 급히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금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기서 거기 있음을 들었다 그랬지만 이미 그렇게 다락방에 옮기고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다비다에게 필요한 사람은 장의사가 아닙니다. 또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가 살려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린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다비다의 그 시신을 놓고 서로 의논하다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 가잖아요. 거기에 갔더니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자기가 마지막 먹을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을 가지고 반죽해서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 이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이 끊이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모셔드려서 다락방에서 이제 엘리야는 기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이제 다락방으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수넴에 사는 아주 독실한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 하나 더 지었어요. 그리고 오며 가며 그곳에 거처하게 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게하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종 게하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아들이 시름시름 말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머물던 그 다락방 침상 위에 이 아들을 뉘어놓고 그리고 엘리사에 가서 간절히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 위에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그랬을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도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루다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고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겠죠. 그리고 곧바로 그렇게 초청하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다비다가 죽었을 때 모든 것 포기하고 장례를 치렀다면, 베드로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최선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페르시아의 동화 세렌디프의 세 왕자라는 우화에서 유래된 이론입니다. 이 왕자들은 전설 속에 나오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가지고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행을 통하면서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보물 대신에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힌트를 얻은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찾아오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 아시잖아요?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은 이제 질병 극복의 혁명을 일으킨 물질인데,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그 균을 배양한 접시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채로 퇴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돌아와 봤더니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이 그 균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물질로 페니실린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페니실린의 그 효시가 된 겁니다. 열심히 연구하다가 잠깐 실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또 1968년 스펜서 실버는 3M 연구소에서 뭘 연구하고 있었느냐? 항공기에 사용할 강력한 접착제, 그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들고 보니까 접착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끈적끈적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붙였다 띄었다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한번 여기에 사용해보면 어떨까? 나는 책에 있다가 이 책에 책갈피를 꽂아놓는데 자꾸 이렇게 그냥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접착제를 사용한 그 책갈피용 그 접착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3M 접착제를 만든 거예요. 책갈피용 접착제. 이것을 통해서 이랴 이제 3M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벤젠의 발명은 이래요. 독일 화학자 프리드리히 케플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벤젠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연구를 거듭해요. 근데 쉽게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지쳐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분자 배열의 그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몇 겹의 그 분자 배열의 구조가 나타나서 그걸 보고 깬 다음에 바로 그걸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그게 바로 벤젠의 그 분자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벤젠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운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세렌디피의 법칙을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우연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최선의 결과물이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 알맞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욥바의 성도들처럼 올해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역경을 뚫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야 한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든. 지금 베드로가 보고 빨리 오라고 요파 성도들이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왔어요. 왔더니 과부들이 이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동안에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만든 그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비다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나가 있으라고 해서 다 내보냈다고 해서 기도를 혼자만 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자 나가서 당신들도 기도하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떠냐면 의자와 침상의 문화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침상보다 더 낮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무릎을 꿇어요? 거기엔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몸을 돌이켜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침과 동시에 다비다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일어나 앉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제 일어나 앉았을 때 그를 손을 잡고 더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부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요파에 퍼지겠죠. 그래서 42절 보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또 주님께로 더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결정적으로 기도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그것은 기도예요. 인간의 지혜와 최선의 실행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더욱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새겨두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해요. 다스리게 하세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죠. 그리고 평안하게 살게 되다가 또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응답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또 사사기 3장 12절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부르짖었더니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자, 이걸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실 때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7년 동안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 고통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힘들어지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해를 좀 주목해 보세요. 이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요. 아이고 나 힘들어. 아이고 포기해. 이래야겠어요?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이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야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께서 땀과 기도라는 짤막한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 글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낚시로 잡아야 하는 것이 있고 도무지 낚시로는 잡을 수 없어 그물로 잡아야 하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듯 땀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있고 기도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땀으로 하여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적당한 날씨와 계절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바뀐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지만 땀으로 해야 할 때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이에게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땀 흘릴 것엔 땀을 흘리고 행위를 그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할 때엔 멈추어 서서 고요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기도 할 때,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땀과 기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최선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노력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바의 성도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욥바 성도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기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생의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통해 더욱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